오늘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탄이요, 이 마귀 사탄이 비상강요 회의를 열었어요. 모든 대장 악마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사탄이 시급한 안건을 꺼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자들이 자꾸 늘어난다는데 지금 국가적인 위험에 처했고 우리 백성들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다니 방안을 내놔라. 조용합니다. 한참 있다가 저쪽에 있는 어떤 대장 악마 하나가 손을 들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는 마음을 집어넣어주고 유혹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건 우리도 믿는 건데 그게 통하겠느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탄님, 반대로 지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십시다. 야 이놈아,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안 가려고 이 짓 하는데 그게 통하겠느냐? 이 웃지를 않으시네.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가요? 어쨌거나 하여튼 말 조용해집니다. 그때 저쪽에 난 꼬마 악마가 손을 번쩍 들고는 우리가 하나님 계심도 믿게 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다 믿게 합시다. 다 믿게 한 후에 그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시다. 내일 하지 뭐 급할 게 있나? 사탄의 눈이 점점 커지더만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이 회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매번 내일이요, 다음번에 하죠 주님, 내가 이래서 지금은 못 삽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래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그 죄의 참담함과 그 죄의 비참함, 그리고 죄로부터의 그 해방됨,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이 이르신 부활의 영광의 시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러나 그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바로 기도의 고난, 또 섬김의 이런 헌신을 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그것을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살펴볼 겁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날만큼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40명의 그 암살단들이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 정보를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들은 천부장이 급히 밤에 470명이나 되는 로마 군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 관저로 이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철통 같은 호위를 통해서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도착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정인편에 서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죠.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을 포함해가지고 장로들이 이 변호사와 함께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바울이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있고요. 또 총독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총독이 바울과 가까이 지내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기도 하는 등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어떤 점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길게 이렇게 써놓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처럼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변호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이 총독의 이름이 나와 있죠. 어떤 이름이죠? 벨릭스죠. 벨릭스. 본명은 안토니우스 벨릭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래 로마의 노예였는데요, 어느 날 자윤이 돼가지고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 때에 로마 이렇게 유대의 총독까지 이렇게 오르는, 노예가 자윤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거 볼 때 얼마나 수완이 뛰어난 사람인가 짐작이 되죠. 본래 이 사람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태어난 손녀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까지 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인 드루셀라, 24절에 나오죠. 이 드루셀라를 또 아내로 삼아요. 드루실라 역시 결혼한 사람인데 이 벨릭스가 교묘하게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혼을 하게 한다면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는요, 이 벨릭스를 향해서 노예 정신으로 왕의 특권을 행사한 사람, 그가 얼마나 노예 근성이 배어 있었는가. 8년 동안 유대 총독에 있으면서 부패와 폭력으로 일관을 했고 크고 작은 밀란이 끊이질 않았고 나중에 로마로 다시 호출당해가지고 노예로 다시 전락해가지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아나니아하고 이 더둘러라는 이 변호사가 민족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벨릭스 앞에 나와서 아부를 합니다. 벨릭스 각하야,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개선이 많이 되어 감사하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이 할 말입니까 이게? 자존심도 없이. 그래놓고는요, 이 바울을 향해서는요, 이 사람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전염병이라면서 고소를 해요. 페스터. 그 당시 페스트란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전염병 같은 자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고 성전을 더럽게 한 자다,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논조는 한 가지예요. 소란을 일으키는 골치 아픈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총독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소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별탈 없이 총독의 직무를 잘 했다가 성질하는 것이 이 사람의 소망일 텐데 이 자는 가시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총독의 마음을 팍 찌른 겁니다. 이 더둘러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변호사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의 논리가 얼마나 정연한지요. 그는 당당하게 총독에게 당신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12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겠냐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과 이들이 문제 삼는 것을 유대 종교에 관한 것으로 로마 정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과 그들의 고소에는 정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반론을 제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벨릭스가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도에 대해서 자신이 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연기하고 그 대신에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딱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 공판이 바울의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뭐 자기 변호를 잘한 것도 있지만은요, 책 잡힐 것이, 그러니까 정말 책 잡힐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도요,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적절하고 유능한 변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막 변호사 싸움을 하고 있죠. 진짜 우리가 변호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 변정론이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육체라 그러죠. 영혼을 담고 있어요.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잖아, 육체가요. 그래서 내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대충 교회란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게 보여야 되고요.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제가 새 가족들을 만나 보면은 뭐 예수영전 모임이나 또 생명상 공부하다가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 얘기 중에 공통적으로 다들 얼굴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가 좋대요. 여러분, 이분들이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교회가 좋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좋은 분일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끄떡끄떡 하시든지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있다는 증거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영광이 되는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요, 더 이상의 어떤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어떤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막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되고 좀 더 지혜롭게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순결하고, 아니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지. 역시 아직 여러분들 정확하게 내가 실수한 것도 웃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는 평생 한 쌍끼리만 이렇게 바라본다 그러죠. 구구구구구 하면은 짝이 날라오고, 비둘기같이 정말 일편단심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이 교묘합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전혀 적이 모를 정도로 탁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크래프티를 말합니다. 어떤 속이고 이런 게 말고요. 그래서 정말 뱀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 가지고 뭔가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섬기고자 결심을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다 말할 수 있는 분명한 변호인이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잘 변호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교회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요, 자기가 한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변론을 합니다. 자, 14, 15절이에요. 예, 맞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저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당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는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 최후의 심판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담대함과 용기와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빨리 성경 찾아서 화면에 나오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인 힘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숨기는 것이 없고 뭐 감출 것도 없고 진리가 주는 담대함과 자유함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사니? 살아가는 이유가 뭐니? 살아가는 소망에 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요, 들킨 죄가 있고 안 들킨 죄가 있습니다. 구지서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들켰기 때문에 있고 바깥에는 안 들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분은 나중에 한시에 예수님 모임에 들어보세요. 우리가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 중심까지 살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감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떳떳한 사람은요 잠을 잘 잡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셔요. 지금 바울이요 총독의 보호석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첫째는 생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는 40명의 특공대가 암살단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키고 있는데, 이 총독이 다 군사로 보호해주고 감옥에서 딱 보호해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지금 편안하게 바울은 지금 구류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유를 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2년의 이 기간이 김진호 목사님이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유신에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세상에 그 빈민촌을 개척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2년 동안에 건강도 회복되고 목사라면서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막 읽으면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한 12년 전에 고혈압으로 제가 쓰러졌는데 스트레스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년간의 그 연수를 받게 하셔가지고 또 심과 재충전도 주시고 또 전 세계 건강한 교회를 다 둘러보게 하시고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 이렇게 섬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회사가 부도되고 뭐 실직한 거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실력도 쌓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어떤 목자님은 실직 기간을 통해서 정말 진짜 실력을 쌓고 가정도 돌보고 또 목장도 잘 섬기게 되고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 세해를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를 앙마하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정언하는 사람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진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바울과, 그러나 대조되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요, 이 벨릭스가 며칠 뒤에요 아내 드루셀라와 같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 듣습니다. 지금 분명히 벨릭스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신에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해요.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려워했다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와닿는 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복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일시적인 감동이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급하니까 관심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소에 친하게 지내다가 목장에 초대하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초청에 응해요. 그렇게 관심 갖는 것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라도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분명한 어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는요, 정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처럼 매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모임이 있는데요, 하도 이렇게 목자님이나 잘해 주시니까 또 부모가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냥 분위기 때문에 믿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죠. 저도 하도 목자님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저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다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단순히 영접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구원에 이르렀다는 흔적이 나타낼 때까지는요, 계속 기도해주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수고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혹시나 우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은 오래 끌지 마시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더 확실한 느낌이 오면은 그때 하겠다 의미이기 때문에 강요는 안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 뜻이다 싶으면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본인이 결심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와야죠. 언제까지 기다리냔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나도 믿을 수 없는데, 우리 구원의 근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기초하지 내 감정이 아니거든요. 만약 어떤 분이 나는 구원 받는 것에 관심도 있고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세례는 싫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득만 취하고 책임지는 행동까지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례란 게요, 이게 공적으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혹시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하라고 늘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과 나는 누구나 너무나 잘 압니다. 감동이나 느낌이 구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동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감동이 올 때 어떤 식으로든지 헌신이 이어져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게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헌자, 몸 신자. 그래서 뭔가 세례를 받는다든지 뭔가 상공부를 결단하든지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재헌신을 해야 됩니다. 이 재헌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배 중에 혹은 지난주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감동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가능하면은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결심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로 받지만요, 믿음에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원을 주시고 그렇게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매번 아직요 주님, 다음 기회 되면 할게요, 내가 지금은 이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뎌지는지 몰라요. 성령님께서 예배 중이나 혹은 기도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어떤 문제를 지적해 줄 때가 있어요. 나쁜 습관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금방 끊어야 되는데 즉시 끊지 못하고 자꾸 연기를 하고 성령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셔도 다음번에요, 미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즉시 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미루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이 중요해요. 지금 즉시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근거하시는, 충고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뭔가 주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벨릭스,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성경이 길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벨릭스를 통해서요, 능력 있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뭔가 재산이 많거나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진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어떤 상황을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을 막아요. 24절을 다시 보면은요, 수일 후에 벨리스가 바울을 불렀다고 그러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뭐예요? 그만하면 됐다. 필요하면 다시 부를 테니까 그만 가봐라.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어떤 부담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의 동료나 부하 직원이 전도를 해옵니다. 아니면 자녀가 혹은 부모가 나에게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뭔가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내 편에서 상황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최고 어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꾸 자기 상황을 핑계대고. 또 이분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사람은요 흔히 자기가 어떤 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은요 이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딱 뭔가가 딱 걸린다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동시에 바울에게서 뭐를 받을까 그랬어요?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만 듣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헌금한 것들을 자기가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바울을 붙잡아 두면은 바울을 빼내기 위해서 교회가 또 헌금하지 않을까. 야, 이 사람은요 평생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추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생명이 더 중요한데 그까지 돈 때문에 영혼을 바꿉니다. 그까지 돈 때문에 마음에 기분 나쁘신 분은 죄송합니다. 피 같은 돈인데, 그죠? 근데 사실 그까지 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이 땅에 다 두고 빈손으로 가야 되거든요. 한 푼이라도 못 가져가요. 근데 이 몇 푼의 재물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성경에 이런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을때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누구 뜻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벨릭스 보고 뭐 이렇게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일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연기해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미루었어요? 오늘 내가 드려야 될 내 헌신, 내가 드려야 될 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시간과 어떤 주님 앞에 바쳐야 될 재물들, 오늘 끊어버려야 될 나의 제약된 습관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연기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의 취미 때문인가요? 등산과 테니스 때문에 주일을 바꿔먹는 사람들, 뭐 사업 때문에, 뭐 시험 공부 때문에, 뭐 시험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떤 돈, 사업, 연구, 내 어떤 뭐 취미,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많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구원을 방해하거든요. 27절에 보면요,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2년이나 감금을 시켜요. 분명히 로마 정부 입장에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출마한 입후보한테 또 대선 후보한테 전도를 하니까 그러더래요. 후보는 한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곳에도 출석 안 하고 필요하면 교회도 가고 필요하면 절에도 가고 그리고는 안 갑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을 받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바울에게 설교를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바울이 복음의 엑기스만을 전했겠어요. 이 사람은 이미 구약 성경도 좀 알고 있고 유대 풍습도 좀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래요. 텀이 있으면 부르겠대요. 결국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 불쌍한 사람.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내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겸손한 분들이에요. 복된 분들입니다. 사실 다 집안에서 직장에서 속한 곳에 다 한가닥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이 벚꽃 피는 이 4월에 지내라도 갈 것이지. 벚꽃은 우리 교회 앞에도 7그루나 있어요. 정말 바쁘시고 그런데도 그래도 뭔가 부족함, 아쉬운 것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복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답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를 내가 낮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패와 깨어짐이 있잖아요. 깨어짐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일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 만났거든요. 혹 우리 중에 아직도 자아가 깨어지지 못해가지고 뭔가 내 편으로 교묘하게 상황을 주관하려고 하시는 분들, 실패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아직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17절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교만한 자들에게 말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에게 모든 것을 구해 주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싶으면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대화하면 좋겠습니다.